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한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사랑과 순종 희생을 묵상해 봅니다. 그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과 벗하며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며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이대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건의 능력을 채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샘 교회를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을 맺히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취입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모든 성령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지체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기를 오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복음전도의 동력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전도의 마음이 힘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축복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말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했어요?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실 때 뭘로 복을 주셨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로 이 복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본금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말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복을 위해서 다스리도록 강한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뭘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한 정복을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스리도록 군대를 주시지 않았어요. 뭘로 다스리게 했어요? 말을 주셔서, 축복의 말을 주셔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그렇게 한 것처럼 맨 처음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뭘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뭘로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말로 복이 될지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잘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복을 받을 만한 모든 뛰어나거나 믿음이 좋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뭘로요? 그 복을 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겁니다. 이름이 높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이 될 것이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축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까지 만다 그랬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도 뭘로 복을 주셨어요? 말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게 오염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선포하고 기대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복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걸작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걸작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나는 걸작부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어요? 안드레의 형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말로 뭐라 했어요? 장차 너는 지금 변덕쟁인데 내 삶은 지금 그 모습인데 장차는 반석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너는 복받을 놈이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야, 이 변덕쟁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늘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불편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얼른 바꿔야 돼요. 축복의 말로.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만물이 창조됐잖아요. 말로 축복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기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로 축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반석이 됐잖아요. 초대교회 아주 반석과 같은 초석을 다지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아서 구원받게 하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감격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알게 되면 너무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각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아멘. 오병 이에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고 나눠줬어요. 말로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 아이들 향한 복을 줄 때도 우리 주님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뭘 하게 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결국 창세기 49장에서도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뭘로 축복했어요? 말로 축복했어요. 사람을
제사장을 통해서 말로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야곱이 뭘로 축복했어요? 안수하면서 말로 축복했어요. 또 민수기 6장 27절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했는데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단 말이에요. 또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빌라 축복의 말을 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이 복 받도록 축복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말은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 되세요. 그게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속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라, 천국 가세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게 되는가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요. 죄 용서 받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 죄, 앞으로 미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걸 담당했어요. 죄 용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든든한 후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뭔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거기에서 해방되게 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미움과 염려 같은 것들도 다 예수님이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근데 우리 감정이,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다 할지만은 믿음으로 두려움은 물러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라.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내 안에도 다른 사람 안에도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혼란 가운데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픔잖아요. 이 세상에 떠나니까, 이별하니까. 그러나 오랜 동안 그래도 장수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으면 천국 갔다.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부드러운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운명하셨구나. 그리고 다들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그렇게 슬픔이 없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너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숨소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고향은 경남 합천이에요. 합천의 특산물은 별거 없어요. 해인사입니다. 불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변화되고 난 뒤에 저희 관심 방향은 저희 고향 사람들에게도, 저희 이웃에게도, 저희 처갓집에도, 저희 친척들에게도, 저희 친구들에게도 관심 방향이 다 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저희 고향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자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 앞으로 왔는데 그 중에 아주 센 분이 계셨대요.
김자, 영자, 희자. 이분도 골동품. 참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보고 그래서 책에 그 표지에 그 바보 같은 검사래요. 저는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되어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전화했어요. 김영희 선배님. 저 고향 후배 김인호 검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고요. 보통 가게 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검찰청에서 전화오면 잠을 쉰다니까요. 놀래버려요. 놀래버려 전라도 말로. 그래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긴장해요. 왜 그러냐고. 우리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가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후배입니다. 고향에.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 혼자 못 나간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자 해놓고 이상한 또 수사의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니까요. 남편하고 같이 온대요. 한 분을 초청해드리 두 분이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의 이야기 먼저 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주기로 했어요. 쭉 들었더니 그분들이 그 골동품에서 성공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한 2시간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초대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초대했냐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그냥 식사 대접하려고. 아니래요. 뭐가 이유가 있을 거래요. 자기들이 지리짐작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니까 제가 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답을 안 하면 진짜 오해받거든요. 야, 이 진짜 우리가 수사 대상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원 하나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검사의 소원이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저희 소원은 별거 아니고 한 달 후에 선배님 부부 2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저 서울 강동구 명익동에 총구석에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제가 한 지금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만나러 한 분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 번만 앞마당만 와달라 그랬어요. 본당까지 와달라면 안 오거든 잘. 근데 소원 치놓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 문지기 만나러 앞마당에 와달라는 소원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분이. 많은 분들이 그분을 전도하면서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저주 받는다 이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 나기로 굳게 맹세했대요. 근데 제가요 아주 부드럽게 앞에만 나와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동했나 봐요. 2분이 눈빛으로 대체회의 하더라고요. 그래 2분이 그닥그닥 그래 약속했어요. 한 달 후에 성전 문지기 만나주러 2분이 독실한 불자요. 김영희 선배님은 서울 조교사에 20년째,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는 여신도 회장, 대단한 불자예요. 왔어요. 한 달 후에. 안 와도 되는데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김영희 선배님이 걸어오시더라고. 제가 막 가슴이 진짜 뛰는 거예요. 2번방, 3번방.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명 건졌구나. 기분 진짜 대길로 좋았어요. 그런데 김영희 선배님이 검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약속 지키려고 왔지만 검사님이 원하는 저 예배당 가는 거는 오늘 힘들 것 같아요. 다음 기회로 봅시다. 왜냐하면 저는 급한 일로 남편과 함께 가야 된대요. 남편은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차 안에 있대요. 이야,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맛 좀 보고 가야 되는데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점 이후로 김영희 선배님은 구원의 끝. 이분이 그렇게 어렵사리 초청을 했는데 거절합니다. 또 세상에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세상에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뒤돌아가는 김영희 선배님의 뒷모습을 보고 저희 눈에 눈물이 났어요. 불쌍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골동품 해가지고 돈을 수백억 버리면 뭐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그분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 저희 몸이 왠지 모르게 비틀비틀 거려지면서
제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통곡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지금도 눈물이 나나버리네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운전석에 있던 남편 정찬경, 그분도 고향 선배님인데 동기예요. 정찬경 사장님이 비틀거리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불쌍해가지고 차로 돌아오는 부인 김영희 씨의 손을 잡고 저한테 와가지고 불쌍하대요. 제가. 저는 그분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요, 이 남편과 여편이 저희 오른발 왼발을 부축해가지고 2층 예배당에 저를 전도해서 올라갔다니까요. 참 얄궂은 일이 생겼어요 진짜. 그러면서요, 검사님 미안하지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엔 안 옵니다. 그 말을 또 뭘 합니까? 그냥 오시지. 두 분이 저를 포위하고 앉았어요. 제가 할 일이 뭐냐? 우선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하고 주보 설명을 좀 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찾아드리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분들이 표정이 뻣뻣해요. 이 남편 정 선배님의 입에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두 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얼굴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예불에도 집중했거든요. 그러고 2000배, 3000배도 집중했거든요. 잘하는 분이에요. 영적 주인을 바뀌면 이분들은 너무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김영희 선배님 오늘 하느님 만났대요. 이건 더 큰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저보고 종이 쪽지를 딱 꺼내요. 이혼장, 남편 정창경, 부인 김영희, 오늘 그분들이 이혼장에 도장 찍고 가정법원에 가는 날이에요. 오늘 이혼하는 날인데 저와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 성전문지기 앞에서 성전문지기 하고 도장 찍고 누도장 찍고 가정법원으로 가는 길에 제가 비틀거리고 우는 눈물이 조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가정법원에 가는 것을 연기한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가정법원에 가려고. 그런데 그 시각 이후로 하나님 만난 그 시각 이후로 가정법원에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고 명성법원에 와버렸어요. 독실한 30년의 불자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영적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저 힘으로 했겠어요? No. 저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신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두 분이요. 저는 딱 끊어. 골동품, 전방문 걸어잠그고 종업원들 데리고 수요예배 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분들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는 막 그냥 내리다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담배도 끊어비대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말은 무엇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든든한 후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란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는, 복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말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축복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란 말 가장 큰 축복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말로 축복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복을 주실 때 축복의 말을 주셨고, 또 오늘 말씀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말로 축복하도록 복을 주셨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가장 축복된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도록 우리 안에 일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